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침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력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리
계신 성령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며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돌아보면 아버지 앞에 나올 자격이 전혀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저희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배설물과 같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보배가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육체의 냄새가 나는 삶에서 죽게 하시고 성령의 냄새가 나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시편 103편 10절과 12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며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우신 선물이신 우리 예수님을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복된 길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변화를 받는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길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에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성도들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돌아보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마음의 눌림을 받는 성도들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복음에 아버지의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의 얼굴이 항상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유혹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배하는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팬데믹 가운데서도 전 세계에 흩어져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 보냄받은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크고 놀랍네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
평강을 얻으리 주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했네. 그 사랑 크고도 놀랍네.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나의 삶 주 안에 거하리 참 생명 주께 있네. 오직 예수 그 이름 찬양 주 이름에 능력 있네. 십자가 흘린 피로 우리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사랑 크고도 놀랍네.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나의 삶 주 안에 거하리 참 생명 주께 있네. 참 생명 주께 있네. 그 사랑 놀랍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08페이지와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하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의 입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작년에 특별히 성도들이 예배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 평생에 그런 일 한 번도 없어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충격적인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모이지 않아서 더 좋다는 성도들도 꽤나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서로 싸울 일도 없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지 않아서 너무 좋다는 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런 의견들,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식사 준비하는 게 뭐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사를 준비할 때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사람들에게 시달리다가 교회에 왔는데요. 교회에 와보니까 여전히 또 사람들에게 시달려야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교회에 뭐 위치가 지금까지 있고요. 지금까지 또 여러 가지 체면도 있으니까 뭐 안 하겠다 소리도 할 수 없고 그러던 차에 이런 환경이 돼서 사람들과 더 부딪히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누리지 못했던 평안이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간간히 듣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한 것이 아니라 코비드가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해준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모이면 힘들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좀 편안해질까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저 문 나가서 바로 옆에 친교실로만 가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은 사라지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만 남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중에요, 난 예배 드리다가 나는 저 예배당 문을 나가면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옆에 친교실만 옮겨가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이하 읽지는 않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하는 어떤 행동이 있죠. 지금은 이제 성경이 이제 글자로 쓴 게 아니고 인쇄가 되어 가지고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느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는 편지를 우리는 지금 컴퓨터로 해가지고 프린터를 통해서 깨끗하게 프린트하지 않습니까? 당시는 편지를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 앞에까지는 대피라는 사람이 편지를 깨끗하게 이제 써 나갔는데요. 11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 편지 달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 필체로 지금까지 썼던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글자로 막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 쓰는 말이 최고 핵심이니까 당신들 평생에 이 내용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12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는데요.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다 함께 저를 따라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토였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자랑하고 뽐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너도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자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가치는 돈이 축복이었고 부모가 축복이었고 명예가 축복이었고 자녀가 축복인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돈을 축복으로 여전히 여기고 명예를 여전히 축복으로 자랑하고 자녀 축복을 여전히 자랑하는 것은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받은 그 복을 자랑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이제는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 밖에는 없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전부라고, 그것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뿌듯해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은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굉장히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 집을 샀을 때, 아니면 자녀가 잘 되었을 때 내게 뿌듯함이 생기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게 정말 뿌듯함이 느껴지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면요,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든 것인데, 아이고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요,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보다 죽었다라는 의미는 새롭게 지어졌고 새롭게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고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못 배우고 내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를 수치스럽게 했던 세상의 그 가치는, 그런 가치를 따라 사는 나의 삶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게 최고의 보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이제는 나에게 참된 실제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내가 큰 집을 가지고 내가 큰 성취를 이루고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 목에 별로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보물이고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것이 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이제는 나의 참된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무슨 규례입니까? 아니, 율법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해놓고는 왜 또 규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어서 로마서를 그대로 우리가 진행할 텐데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절을 한번 볼 텐데요, 2절 마지막에 보면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 그 규례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이전에 율법을 행하면서 자랑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서 자랑했던 삶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나의 삶의 규례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떠나서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몸에 세상의 흔적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았던 흔적, 순전한 유대인이었던 흔적, 최고의 학벌이었던 흔적,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흔적, 열심으로는 신앙의 열심으로는 최고를 달렸던 그런 흔적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흔적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지음받은 몸을 갖게 되었는데 그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남아있다라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갑자기 묶였던, 풀리지 않았던 일이 풀려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하던 자녀가 잘 되었을 때, 아니면 무언가 비즈니스가 잘 되거나 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여러분은 감탄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삶은 지나갔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첫 부분에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보물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 내게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축복을 선언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내게 이제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내게 복이 된다라는 선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시작하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예수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죠. 보물이신 예수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안에는 가장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반대로 갈라디아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랑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것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랑거리 하나를 더 만들려고 지금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고 자랑하는 삶에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은 마치 축구 경기장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보면 더욱더 분명해지는데요. 축구 경기장에서요, 경기하는 선수들을 쳐다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축구 경기장이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이 축구 경기장을 내가 지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고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축구 경기장이 좀 낙후되었던들, 아니면 아주 훌륭한 경기장이었던들 어떻습니까? 카메라가 비추는 것은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 아닙니까? 최고의 선수들이 그곳에서 최고의 경기를 하였다면 그 경기는 최고의 경기가 되는 것입니다. 경기장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알맹이가 아니라 껍데기 붙들고 그렇게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 이야기인데요. 당회가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은퇴 권사님이 어디서 들었는지 지나가는 젊은 장로를 붙잡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아니 누구야? 누가 이런 의견을 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야? 라고 그 장로님에게 다그칩니다. 그 젊은 장로님이 당황하였는지 급한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 그건 제가 아니고요. 김 장로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라고 얼버무리면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권사님은 누구 찾아갔을까요? 김 장로라는 사람 찾아갔죠. 네가 뭔데 그따위의 의견을 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큰 모욕을 주느냐라고 그렇게 아주 막 소리를 지르죠. 그 권사님은 당회의 결정 때문에 자기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든 그 결정을 내렸던 그 원인, 그 장로를 찾아가서 되갚아 주려고 한 것이죠. 이 권사님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체면,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는데 그러다가 실패한 것이죠. 처음 그 젊은 장로는 갑자기 자기에게 다짜고짜 찾아와서 막 따지고 물었을 때 그도 본능적으로 그도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체의 모양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변명하고 내 탓이 아니라 남 탓하는 것이었죠. 김 장로라는 분도 그 권사님의 그 분노로 인해서 심하게 모욕을 당하였지 않습니까? 이분도 자기 육신의 모양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장로가 권사님한테 직접적으로 싸울 수는 없었지만 마음에 잊지 않고 분개한 마음을 품고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모습. 이렇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면은요, 이런 욕망을 붙들려고 하면은요, 그 결과가 이런 결과들이 낳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와 남 탓만 남게 되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도 상처받고 공동체도 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도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6장 1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요. 6장 1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도 우리와 갈라디아 지역도 동양 문화권이고 우리도 동양 문화권이니까 비슷한 다이내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 문화권이고요.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는데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잘못된 일이 발각되거나 누군가에게 나의 수치가 막 드러내는 일, 이런 것이 막 까발려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1절 상황이. 그러면서 이런 어떤 문제들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네 그 마음이나 마음 안에 돌아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우리의 이전의 이 욕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던 그런 생명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던 그 습관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이 습관이 자동적으로 움직여 나간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자동적으로 습관이 나를 원래 살던 대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끝나고 우리가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친교실로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우리를 무언가 옛날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던 습관대로 막 살아가도록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죠. 습관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습관을 그대로 내가 내버려 두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습관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동으로 움직이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는 습관 앞에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삶을, 성령께서 8절 말씀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규례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6장에 나오는 두 가지 사례만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가 온유함입니다. 1절에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온유함은 이런 일에 적용이 되는 그런 덕목입니다. 실수하고,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 사람의 그 실수와 잘못을 까발리거나 소문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잘못된 것과 수치스러움을 알게 됐을 때 그 이웃이 지옥적인 비난을 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람과 비슷하게 연약함이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것이 온유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나 비난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에 따른 삶이지 온유한 삶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랑에 대한 것인데요.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사랑을,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주로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자기 희생,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한 개인에게만 짊어지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은요,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너 자신을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이 덕목은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 사랑, 그러고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법이 공동체 안에서 움직였을 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언급하였던 코비드 사태 때 일어났던 그런 헤어졌을 때 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정말 이런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될 때 우리는 모일 때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으면 무슨 일을 해도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할 때마다 부딪히고 사람들 신경 써야 되고 뭐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뭐 별로 좋은 소리 안 하고 뭐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맨날 점수 매기고 틀렸다 그러고 이러면 일하기 싫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짐을 서로 져주고 누군가 서로 함께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게 되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우리 처음 건물 구입하고 막 힘들 때 그때 힘들었던 그 힘듦이 지금과 비교하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같이 힘을 합하여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즐거운 그런 때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람이 좋으면 힘들지 않고 오히려 힘이 생기는 그런 신기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낸다면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것 마다하고 왜 우리가 자꾸 썩는 냄새 나는 육체의 모양을 따라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예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버지 놀라운 보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가치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장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보화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금과 또 11조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각종 헌물로 올려드립니다. 11조의 고백으로 또 각종 감사로 또 각종 섬김으로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각 가정 가운데 주님 풍성이 넘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자랑스럽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스럽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다 아버지 하나님 사라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늘 아버지 하나님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새벽에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요. 9월 넷째 주 예배 후에 친교 후에 대청소 기억해 주시고요. 10월 셋째 주 야외 예배 있으니까 다른 계획들 일정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대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친교실로 가겠습니다.